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했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보면, 그리고 가정을 가져보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뒤늦게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생각보다 나를 굉장히 사랑했구나.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또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구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랑의 표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가지고 막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마치 잠든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처럼 묵묵히 음미하듯이 잔잔하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묵묵히 즐기듯 음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로 말미암아, 즉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랑 표현이 때로는 이렇게 잠잠히 표현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이렇게 크게 노래하며 기뻐하며 소리내서 그 사랑과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묵묵히 잠잠히 음미하듯 우리의 평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크게 외적으로 눈에 드러나도록 보이도록 그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든 그 사랑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공통점은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또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이웃들을 내게 붙여준 뭇 영혼들을 잠잠히 때로는 소리내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유행하면서 마치 그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받는가, 이거 뭐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마다 그 피해와 고난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 올림픽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일본에서도 그 올림픽이 이제 열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연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매스컴 등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올림픽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무려 35조 정도가 됩니다. 35조. 자, 이 돈도 돈이지만 또 그것만 바라보고 올림픽 4년 동안 그 올림픽만 바라보고 애쓴 선수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거의 잡히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다시 서울 이태원을 통해 가지고 이태원동을 통해서 코로나가 다시 번지게 되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눈에 띄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럴수록 그 인간의 연약함, 미약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찔기고 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수염을 뽑히는 그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과 온갖 그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상상해 보면 정말 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특히 이사야 그 53장을 읽다 보면 거기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그 예언이 정확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딱 두 구절만 읽어보면 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정확하고도 너무나 그 은혜롭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불러주신, 즉 지명하여 부르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어떤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반드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하나님의 지명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그 1절 그 하반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즉,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존재는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어준 만큼, 즉 지명하신 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올림픽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세계 올림픽이나 여러 경기 종목 중에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구죠. 야구에도 보면 이 지명타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야구 경기를 하다가 감독이 중요한 시점에 그 모든 순서를 초월해 가지고 자기가 그 타자를 지명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독에게 권한도 있지만 또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잘 돼도 감독 탓이고 잘못돼도 감독 탓입니다. 이렇게 지명한 감독에게는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를 향한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즉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우리는 세상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명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또 쓰시는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이런 질문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답을 해줍니다.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즉 신자가 겪는 환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신자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정화시켜주고 단련시켜 주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대신 또 얻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실체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신자들도 이번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지나갔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일상의 은혜들을 더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들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은 미국 그 루이지애나 그 주라고 하는 그곳에 한센병 환자, 한센병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문둥병이라 그랬죠.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정말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그리고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불치병이죠. 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재활하는 그런 재활원의 원장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그 미국의 그 폴 브랜드 박사가 한 번은 멀리 영국까지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기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탑니다. 그리고 런던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이제 자기 전에 그 한쪽 발 뒤꿈치 감각이 왠지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사이니까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문둥병 환자를 많이 진료했기 때문에 설마 내가 문둥병, 그 한센병이 옮은 것이 아닌가. 문둥병이 아니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핀을 찾아가지고 이 복숭아뼈 아래를 찌릅니다. 근데 무감각한 거예요. 정말 나 이거 한센병 걸린 거 아닌가? 더 깊이 찔러봅니다. 근데 피는 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한센병이 틀림없구나.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든지 그가 의사로서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불치병인데 나 이제 망했구나. 온갖 이 고민 속에 고통의 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을 맞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찔러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아픈지 기절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기차 여행을 기차를 너무 오래 타면서 신경의 한쪽 부분이 오랫동안 눌리면서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감각했던 이 복숭아뼈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살짝만 찔러도 아픈 거예요. 자, 아프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고 내 몸이 정상이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그 비명은 행복한 비명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그 섭리, 고난과 고통을 주신 그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손가락을 베어도 감사, 또 발을 삐끗해도 그래서 아파도 감사, 심지어는 이 버섯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나도 그래도 그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그가 평생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더 힘쓰고 또 믿음의 좋은 그 후배들을 많이 길러냈던 그런 훌륭한 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설령 고통 중에 있어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자, 두 번째로 깊이 새길 것은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글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다 주목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글자, 바로 속량물 할 때 속입니다. 자, 여기서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속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과오나 허물, 죄가 있으면 그냥 없던 걸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한다라고 할 때는 대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속함받아서 구원받는다 할 때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그때 바치는 그것, 대신 바치는 그것을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국인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속량물로 삼으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오죽하면 이 천하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속하겠다, 이스라엘을 구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죄과를 해결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량물로 예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비할 게 아니죠. 구스나 스바에 비할 게 아닙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흔한 것 중에 어떤 남아도는 것, 그를 툭 던지듯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하신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고, 그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기까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기막힌 것입니다.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기막힌 실화, 실제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그 미국 그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1965년도입니다. 1965년도 어느 여름에 이 가우스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의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는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 빈 콜라병에 성경 구절을 쓰게 해가지고 넣고는 이 코르크마개로 막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 편지처럼 써서 병 속에 넣고 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코르크마개로 밀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띄어보내게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그 콜라병이 200개 정도를 그렇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바다에 띄어보낸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콜라병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막 은혜가 됐다고 막 편지를 써서 답장하는 사람, 또 전화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직접 찾아와서 할머니 덕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할머니 덕에 위기를 극복하고 막 이런 사연들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거의 10년, 무려 9년 뒤인 1974년 11월 달에 그 할머니는 안타깝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달인 12월 달에 편지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쓴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전기도 끊긴 집에서 촛불 아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겼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촛불 아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농사하다가 이 트랙터가 뒤집혀서 죽었고 남편은 제게 11명의 아이들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애가 14살밖에 안 됩니다. 정말 살 길도 막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안 돼서 막혀 있고 이제 남은 거는 빵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지금 세상은 눈으로 덮여 있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강가로 갔는데 이 강물조차 얼어있어서 마음대로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큰 돌을 주워서 얼음을 깨는데 그 깨진 얼음 구멍 사이로 콜라병이 둥둥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콜라병을 건져서 마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전도서 9장 4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즉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목숨이 붙어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라는 그런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을 이 여자분이 접하게 되면서 그 병 속에서, 콜라병 속에서 꺼낸 편지에서 접하게 되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 내가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음을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계속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말씀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감사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하이오 농장으로부터 라고 이제 답장이 온 거죠. 먼 곳 오하이오 농장에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플로리다의 이 할머니, 가우스 할머니에게 이 답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후에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까 심지어는 그 천하의 대국인 애굽을 희생시켜서라도 대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때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나?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마치 더 큰 고생한 것을 막 자랑하듯 경쟁하듯 그렇게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고난이 더 컸냐 작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얼마나 내 삶이, 내 믿음이 정화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갔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을 대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서 마치 이 고난의 올림픽과도 같은 오늘날의 우리의 그런 인생 경기에 있어서 최후 결승선을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찬양으로써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라톤 결승점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이 고난의 올림픽과 같은 이런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할렐루야로 승리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 시대는 마치 고난의 올림픽을 우리가 치르는 것 같이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고 겪으면서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애굽을 정말 대속물로 주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그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귀한 존재이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마주할 때 누구의 고난이 더 큰가, 누가 더 긴가 짧은가 그렇게 도토리 키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그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능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이기고도 남는 그래서 이 고난의 결승점을 고난 올림픽의 결승점을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감사로 주님 영광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외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불이 난 곳도 있습니다. 또 선교지는 또 많은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